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요.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 오순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은 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불렀던 시 15편이 모여 있습니다. 쉬르 하말롯이라고 합니다. 쉬르가 노래고요. 하말롯이 올라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한 편, 이제 한 편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말은 헤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한번 후 하고 부는 호흡 같은 것입니다. 헤벨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남지 않아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손에 남는 게 없죠. 헛되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라면 여기 127편에서 말하는 헛되며 허사로다 했다는 것은 사르아라는 말인데요. 사르아라는 말은 농사 지을 때 곡식에게서 나온 겁니다.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농부가 병충해가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했을 때 축정이만 남아버릴 때 속이 텅 비어 있을 때 헛수고한 거죠. 1년 내내 고생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때 그 단어입니다. 헛되다. 농부가 수고했지만 속이 텅 비어버린 쭉정이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 열매 없이 그렇게 텅 빈. 그래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뭐가 헛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선 1절은 집이고요. 1절 하반절에서는 성이니까 앞부분은 가정이고 뒷부분은 국가, 나라겠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수고라는 말, 아말이라는 말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 그들이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게 아니에요. 복수로 많은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세워도 고생해도 그들의 수고가 텅 비어버리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파수꾼이 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지키고 있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이겠죠. 하지만 파수꾼이 자지 못하고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고생이 사로다. 어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어떤 역사, 섭리가 있어야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열매 없이 정말 헛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삶에. 차라리 노력이라도 안 했으면
덜 아까울 텐데. 아깝지라도 않을 텐데, 그래, 뭐, 너는 노력하지도 않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이 결과가 나올 때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인간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많이 수고했는데 헛될 때가 있죠. 나라를 세우려고, 안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돌아갈 때가 있죠. 1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야만 인간의 수고 땀방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2절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제 사람의 하루는 똑같잖아요. 24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늘린 거예요. 2절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었으니까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 잠을 쪼개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죠. 하루를 길게 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까지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도 복수 형태예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생이 너무 심해서 많은 수고 가운데 얻은 떡을 먹은 거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산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도 헛되다. 아무 의미 없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에 세 문장 헛되고는 알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잠이에요, 잠. 좀 의외다 싶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결론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잠을 자는 밤마다 고통 없이 잠을 자는 그 사소한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자리도 보살피는 것이죠. 잠자지 못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저는 오랫동안 이 고통을 겪었어요.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해 위가 약하니까 속이 쓰려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잠깐 잠을 못 자게 하는 속쓰림이 있어요. 새벽 위통.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딱 죽고 싶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 너무 자고 싶은데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는 물론 이제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잠깐이라도 자고 속쓰려서 깨고 하더라도 하는데 아예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의 고통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었겠죠. 잠 자지 못하는 고통만큼 힘겨운 것도 없겠다 싶어요. 시편을 지을 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수면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또 잠을 자고 싶어도 적군의 침입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잠을 잘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때는 전쟁이 빈번했던 시기니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뿐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고 마시고 모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게 1, 2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인간은 어떤 일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자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은 자녀 이야기로 갔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하면 이제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지금 기업하면 회사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기업하면 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절에는 토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니까요. 기업이죠.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태의 열매도 자녀예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상급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고 재산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낳은 자식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젊어서 낳은 자녀는 이제 부모가 늙으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요. 군인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이. 화살은 뭐예요? 공격하는 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죠. 해로운 것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는 화살.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 낳아놓은 자식은 부모를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늙으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서 늙은 부모의 화살처럼 보호하는 부모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이 드시니까 아프신 데가 너무 많아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놀러 다닐 때는 딸들하고 다니고 병원 다닐 때는 아들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나하고도 좀 놀러 다니자고 하지. 딸들이 잘해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혼자. 그래도 자녀들이 있으면 나이 드시고 병 드신 부모를 보호해주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죠.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이 많으면 좋겠죠. 전사에게.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보통 성문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어떤 법적인, 문화적인 생활의 중심지가 성문이에요. 성을 출입하는, 지금으로 하면 거기가 무슨 강당 역할도 하고 법원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문인데요. 원수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들이 있으면 부당하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이 127편이 솔로몬의 시예요. 그래서 저는 참 역설적이다 생각돼요. 솔로몬은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친 인물이에요. 솔로몬의 가정, 해가 망신했어요.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둘로 하나님께서 쪼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었고 온갖 주변 나라의 신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골짜기마다 산마다 이방 신들, 우상의 신전들을 지었고 솔로몬 때문에 가정도 나라도 그래서예요. 우리가 돈으로 집을 세울 수 없고 경제력으로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다 필요한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이나 학벌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필요해요. 모든 게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특히 우리 세대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은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들을 키울 때 신앙으로 키우셨어요.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기업으로 물려주고 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러느라고 조국 장관 보세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더 유리한 일들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스펙과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세상에서의 실력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 실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이 있어야 헛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마음 편히 천국에 갈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는 존경받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렀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다 보니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보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열심을 내야 될 일, 정말 용기를 내야 될 일과 그거 그렇게 목숨 걸 일 아니었는데 의 일이 다를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어떤 대통령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되나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난리예요. 경제 때문에 난리고요. 이념 갈등 때문에 난리예요. 경제 잘 돌아간다는 나라 요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는 기계가 대신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치려면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말씀 따라 함께 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칠 즈음에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